우리 사회에서 반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반전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를 이루는 것, 이게 반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요즘에 와서는 내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되었다, 반전이다. 아니면 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그럼 반전이다. 좌우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은 반전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반전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뭐 좀 답답할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런 본문을 선택했는데 또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 어려운 이름만 쫙 나오는 이런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들들의 앞날을 예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나누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좌우지간 뭐 물어뜯고 빼앗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물어뜯는다, 빼앗는다, 뭐 이렇게 산다, 참 안 좋은 삶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또 이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 단계까지 갔습니다. 아예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그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아마 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도망간 첩을 이제 찾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밤이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들어가는 동네가 어디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어떤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밤을 지나고 가라, 그러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찾은 첩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하여튼 이 손님으로 온 사람 내놔라, 뭐 하여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에서 보면 이게 야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를 내놔라, 이 여성을 내놔라는 게 아니고 남자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동성애인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도 보면은 와서 남자를 내놔라 그러죠. 이것도 사실 좀 히브리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도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이게 분명히 죄인데,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걸 자기 첩을 내보내 버립니다. 이 남자들이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욕보였다 그랬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남자가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 나머지 이 지파들이 딱 받아보고 이 사연을 알게 되죠. 이 베냐민의 남자 지파의 남자들이 이렇게 큰 악을 행했다는 걸 알고, 이런 인간들은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11개 지파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보면 600명이 살아남았다 그랬는데, 일단 이 600명 정도만 살아남고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악행 때문에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게 전쟁으로 쳐버렸지만은 어떤 간에 결과적으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멸 위기에 갔다는 거죠. 600명만 살아남았다, 몇만 명 중에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거의 뭐 지파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큰 지파도 많은데, 선생님,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작은 지파인데 이 작은 지파에 속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왕을 세우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파가 완전히 거의 소멸 단계에 갔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멸 위기까지 갔던 이 베냐민 지파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사람 이름들 나오고 누가 나왔다 그러고 뭐 인구 계수하니까 몇 명이라 그러고 쭉 나오는데, 계수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600명만 남고 전부 다 죽어 없어졌던 이 지파가 바벨론 포로 후에 와가지고는 그 6만 명의 지파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특별한 뭐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까지 갔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여러분 자리할 수가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제적으로 행동한 그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비록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세상에 가면은 줄을 잘 서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줄을 잘 서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줄 잘못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줄을 잡되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아봐야 그 소용없다는 겁니다. 든든한 줄을 잡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도 뭐 줄을 잘 서라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줄을 잘 섰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제사장들도 보면요,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사독하고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의 쌍두마차 체제입니다. 쌍둥이 체제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는 사독 1인 체제로 들어갑니다.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자의 난 아도니아와 서로 왕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편에 섰던 사독 일가는 다 솔로몬이 굉장히 존중을 해가지고 계속 귀하게 썼고, 자기와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들 전부 다 숙색시켜 버렸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 고향으로 다 시골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보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줄을 잘 섰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줄을 서서 그 가문이 흥했고, 아비아달은 줄 잘못 서가지고 결국 그 가문이 거의 뭐 망하게 되었다는 걸 성경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줄을 하나님 뜻을 알아야 줄을 잘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이 어느 신이 참신이냐를 놓고 대결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에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줄을 못 섭니다. 중간에, 회색지대 중간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막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누구는 뭐 머뭇머뭇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이게 세상으로 가는 게 복인지,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지 복인지 이게 몰라가지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귀에만 엿보다가 세상 좋아보면 세상 가고 교회 좋아보면 교회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줄을 잘 서려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금요일 성경 읽기 하는데 제가 구역별로 6,000장 읽기 제가 숙제를 줬는데 이 진행상을 보니까 6,000장 고사고 12,000배도 넘게 읽을 것 같아. 지금 속도를 보니까 뭐 너무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4만 장이 아니라 10만 장도 뭐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아야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소멸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번성하는 지파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될 당시 베냐민 지파의 선택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요즘 말로 신의 한 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10지파가 북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지파, 남왕국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두 개 지파가 남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요, 대세는 뭐냐? 북왕국입니다. 왜냐?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기름진 땅, 기름진 평야가 다 북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영토도 남왕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북왕국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 말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무 고통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다윗 왕가, 사울 왕가 이러면 그냥 사람 이를 부득부득, 요즘 말로 여론조사에 보면 아마 솔로몬 말년에는 지지 여론에 아마 10몇 % 정도 나올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북왕국으로 가는 게 그 당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다 그냥 북왕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북왕국 안 갑니다. 안 가고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다윗 계약이 나오는데 다윗 계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와 내 위를 내가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계약이고 하나는 다윗 계약입니다. 근데 모세의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를 잘 섬기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 조건적이잖아요. 그 반대로 네가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 계약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나라와 내 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잃어버리니까 다윗의 나라와 위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다윗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겠다는 이게 다윗 계약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 말년에 그리고 그 아들 르호암 때 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윗의 이 후손을 버리고 북왕국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계약을 통해서 다윗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린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베냐민 지파는 알잖아요. 아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또 탁월한 게 뭐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상극입니다. 이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지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저놈 다윗 때문에 우리 지파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 보면은 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나와가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니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게, 니놈만 없었더라면은 우리 사울 왕가가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을 때인데 너 같은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사울 왕가가 망했다. 그러니까 너도 저주받아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얘기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 유다 지파가 얼마나 상극입니까? 도저히 하나로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지파 편에 서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윗 지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보존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증오하는 관계고 여러분 저주하는 관계지만은 다 덮고 함께 남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뜻에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공산주의는 절대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없어요. 언제나 증오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자기 가족, 부모, 형제도 잘못하면 막 비판해버리고 그냥 막 고발해버리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자우전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분위기는요 언제나 증오와 저주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막 배려해주고 애당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용천노회에 보면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노회에 9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탈북민이 세운 교회가 14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9교회가 우리 노회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듣잖아요. 용천노회에 들어가면은 탈북민 교회를 그만큼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북 탈북민 교회들 우리 노회에 거의 14개 가운데 9교회가 우리 노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탈북민 중에서 목사가 되신 목사님도 계시고 교인들 가끔 만났는데, 그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의 교육받기로는 남한에 탈북하면은 딱 탈북가 내려가면 국정원에 끌려갈 거고, 국정원에 처음에는 잘해줄 거다, 잘해주고 그다음 정보를 다 빼고 난 다음에는 아예 피를 빼가지고 말려 죽인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러겠나 싶어서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그래도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는 막 이 속으로는 막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왜? 그런 세뇌를 받았으니까. 근데 딱 내리면 국정원 직원들 딱 나온다 그러죠. 나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데 그 말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막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혹시나 정말 피를 다 빼고 죽이나 막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북한 공산사회에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평생 못 듣는데 맨날 그냥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가는데, 근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말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맨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소멸 위기에서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번성한 지파가 되느냐?
증오심과 이 저주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생각하면 베냐민 사람들은 이를 갈 정도로 싫습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그냥 막 이를 갈 정도인데, 그래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 되어서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런 베냐민 지파가 크게 성공하고 그리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살리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속담도 있고 쥐구멍에 볕들 날도 있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는데 용이 났다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뭐 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쥐구멍에 언제 볕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볕들었다는 것도 큰 반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습니까? 반전이 되어서 행복하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유다 지파를 이를 갈 만큼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증오심도 원수도 억울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00명만 남고 다 없어진 그 약한 지파가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번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줄을 서시고 성경 말씀 편에 줄을 서서 여러분도 반전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포로 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원래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에서 아마 전쟁이 가장 많았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전쟁이 많느냐? 지역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화, 인더스 문화, 뭐 나일강 문화, 이집트 문화, 이 세 개 문화가 충돌하는 교차하는 지점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북쪽에 있는 무슨 뭐 헬라 제국이니 로마 제국이니 뭐 이런 제국들이 남쪽에 이집트 제국을 치려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밑에 이집트 제국이 북쪽에 무슨 저쪽 유럽을 칠라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약간 옆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제국들이 애굽을 칠라 그래도 이스라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에 그냥 말바고 끊이지 않는 그곳입니다. 늘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요즘 학자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다, 이렇게 요즘은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사람 사는 곳이나 어디 편합니까? 해발 750m 있습니다. 비도 안 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다 나무들 밑에 전부 파이프라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옵니다. 그 자체로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또 기후는요, 예루살렘엔 막 추워가지고 막 겨울 팍 입어야 되는데 밑에 여리고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름 옷 입어야 돼요. 이게
그 30분 정도 내려오면 그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라 오라 그래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지파가 누구냐?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불안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갑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경제적인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데 가까이 가서 성전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맨 먼저 이주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이주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고, 그러니까 이 지파가 크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밑에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단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쪽으로 안 오는데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모세 말 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압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 가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에 와가지고 세겜 그 족속들 남자들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누이 동생 디나의 간강 사건이 나면서 보복한다고. 근데 보복하는데 수단을, 어떤 수단을 썼냐? 남자 할례입니다. 이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개념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이 거룩한 표시인 이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가 거의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편에 제일 먼저 레위 지파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은혜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사양하고 거절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파가 소멸 위기에서 번성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주세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주는지,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내 지경을 넓혀줄게. 이게 어디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시편 92편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는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있으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뜰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으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딴 거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보았더라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면 얼마나 불편한데,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딱 하나 받는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반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내 육신의 생활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돼 가지고 자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교회를 멀리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오늘 베냐민 지파가 소멸 위기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번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동네 교회 들어오면 망하는 줄 압니다. 교회가 무슨 혐오 시설입니까? 교회, 어느 동네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동네 망한다고 어깨띠 두르고 구청 가서 시위하고,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동네 망하려고 교회 세웁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동네가 망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 손 들고 환영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복도 주고 천국의 복을 주는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나와서 환영해, 이게 맞는 거지. 무슨 교회가 혐오시다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들어온 것을 차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교회 중심,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냐민 지파가 소멸위기까지 갔다가 번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크게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소멸위기까지 갔지만은 번성하는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성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일어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지경과 육신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